공부했던 부분들을 잠깐 보고요. 천사의 칭호들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복습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천사의 특징, 피조물이다, 초인간적이다, 수가 많다, 분명한 계급과 질서를, 조직을 갖고 있다. 때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시적인 그런 형식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공부할 겁니다. 천사의 종류, 가브리엘, 미가엘, 스랍, 그룹, 정사, 권세, 능력. 천사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심판을 수행한다. 앞으로 천사들의 심판을 보게 될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고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수종들었죠. 가는 곳곳마다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섬긴다. 때로는 지시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한 번은 빌립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성령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음성일 가능성이 커요. 악인과의 관계에서는 천사는 악인을 심판합니다. 저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음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사자. 질병으로 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친 것처럼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었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이제 오늘 다 끝나야 되겠어요. 오늘부터가 아니고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서 천사의 활동, 천사의 사역의 구체적인 거를 개인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천사의 활동은 구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적이라고 그랬어요. 현실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서, 천사는 오셔서가 아니죠. 천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에게 와서 응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많은 경우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럴 때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신령해 보이기는 한데 그게 신령한 게 아니고 잘못하면 신비주의적인 모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내 생각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혼돈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많은 경우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에서 보죠.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이제 사라의 여종 하갈이 쫓겨나요. 네, 쫓겨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갈이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인이죠. 본부인이 화를 내면서 저 여종을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하갈이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16장 7절. 거 보세요. 6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종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했다. 학대의 말은 내쫓았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7절을 보세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깃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 거기 보면 The angel of the Lord, 주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 여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래요.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서 탄생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1장 17절로 갑니다. 거기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21장 8절도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태연을 배설하였더라. 9절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누구죠? 이스마엘.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래 또 다시 천사가 말하기를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천사 예고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컸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쫓아요. 그때 또 나타났어요. 21장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하고 세우니라. 17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적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그랬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하갈을 위로하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또 사자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혼돈하면 안 된다니까요.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8장 1절로 갑니다. 창세기 18장 1절.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소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예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조롱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그들이 세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1절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사람 셋이라 그랬어요. 셋. 그래서 이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둘은 천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1절로 갑니다.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에 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22장 11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을 번제단 위에 세워놓고 이제 칼을 치고 불로 태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10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도 보면 단수예요. The angel of the Lord.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천사예요. 천사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네. 천사가 말한 거예요. 천사가.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죠. 창세기 19장. 앞으로 조금 다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고한 것도 천사예요. 네, 19장 12절. 1절부터 먼저 보고 갈까요?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그랬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지금 19장에 롯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누구의 모양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12절을 봅니다. 12절. 그 사람들. 분명히 천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 그랬잖아요. 네. 19장 1절에 그 두 천사라고 말했다가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다. 그래요. 그래도 롯이 계속 지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17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두 천사.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에 이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 2명. 그 다음에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야곱 이야기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저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돌단을 쌓고 잠을 자고 잠깐 머물게 됩니다. 28장 12절입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천사예요.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놓은 땅을 내가 내 자손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런 말. 내가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야곱이 잠에 깨서 보니 과연 여기 계신다. 그래서 그곳에 돌단을 쌓고 베델, 엘 그 말은 하나님이에요. 벳 말은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런 베델. 원래 그곳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였는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베델. 나중에 이제 35장에 가보면 그곳 이름을 다시 하란에서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때도 지금 꿈에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메시지를 전한 이는 바로 천사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사역은 구체적이다. 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의 음성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2절입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도 The angel of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지 하고 동시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교차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빌립에게 말씀할 때 천사가 말했고 성령님이 말씀했고 이게 교차하잖아요. 근데 천사는 천사고 성령은 성령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모세에게 말하더니 곧바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분별이 어렵긴 하겠죠. 그러나 혼돈해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발람에게 또 나타나요. 민수기 22장 31절입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다 이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민수기 22장 31절입니다. 발락, 모아방 발락의 요청을 받고 미디안의 발람, 선지자는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그들이 말하는 사제 이런 거 되는 거죠. 근데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발람 선지자 하는데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제예요, 사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유명한 그 영을 이렇게 통제하는 사제라고 그럴까요? 어떤 영매자라고 말을 할까요? 보내요. 그를 초청해서 이제 오게 하는데, 거기 보세요. 22장 31절 때, 이제 발람이, 발락 선지자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천사가 그에게 말했거든요.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혹시 네가 가면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마라. 근데 어쨌든 발람이 발락 왕이 보낸 그 예물에 탐이 났는지 가요. 나귀를 타고 갑니다. 자, 거기 봅니다. 30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였다. 그랬어요. 32.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지금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물에 탐이 났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가는지 어쨌든 지금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지금 가요.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나귀의 눈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천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오늘날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다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신앙생활 지금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도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리고 작전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를 한번 보죠. 여호수아로 우리가 쭉 한번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갈까요? 예. 여호수아로 쭉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봅니다. 지금 여리고 성은 아주 굳게 닫혀 있고요. 여리고 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실은 가나안의 중앙부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지만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내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는 건넜지만 계속해서 장애물이 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이게 천사라니까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 다음에 15절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군대 장관 천사예요.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라 그런 뜻이에요. 장군의 모습으로, 군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심부름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구체적, 사실적, 현실적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성곽을 치고 지켜주십니다. 그 불성곽도 사실은요,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천사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천사들이 우리를 진치고 있어요. 탁 둘러 진치고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탁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신 우리를 경호하는 경호원입니다. 때로는 메신저죠. 경호원이 되기도 하고 메신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담대하죠.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신다는, 비행기를 탁 감싸고 앉아있는 그 자리도 감싸고 현지에 가가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탁 이렇게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건 분명히 믿는 거죠. 그분과 저가 비슷한 점이 있든 다 비슷하죠. 목회자들이 특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 이거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지, 인간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제가 가보니까요, 이 여리고성 벽이 3m가 넘어요. 그게 무너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미리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미리 걱정하는 것은 그게요,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고 불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계획을 다 짜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안 하세요. 맡기라는 거죠. 맡기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한 달치씩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쓰세요. 매일 주세요. 매일. 그리고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만나는 오늘 다 먹어서 그거 다 소유해야지. 그거 남겨두면 다 썩어요. 그건 뭐죠?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미리 걱정해요. 미리 걱정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건너가지? 하나님 말씀하기를 걱정하지 말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거. 만나를 먹는 것처럼 하루하루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번 조금만 따라서 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내용 잘 모릅니다. 그냥 막 빠르게 으쌰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좋은 찬양은 아니에요. 그것만이 뜨거운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터치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을 터치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루하루 살았어요. 하루하루.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리고성을 통과하게 할게. 아멘. 그런 겁니다. 자, 신약으로 갑니다. 빨리 맞춰야 되니까 신약으로 갈게요. 또 있네요. 기드온에게도 나타났고요. 삼손의 부모에게도 나타났고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세요. 한번 봅시다. 여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4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17절을 봅니다. 24장 16절, 17절. 16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다윗이 나중에 선견자 갓의 예방을 받고 그때 깨달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잘못된 일을 책망을 하시면서 징벌을 하십니다. 16절. 천사가, 그렇죠? 천사잖아요, 천사.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 거기 줄 보세요.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10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 그렇죠? 백성을 치는 천사, 징벌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를 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들으시고 모든 징계를 다 없애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회개는 해도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회개했죠. 다윗이 잘못했다고 회개했죠. 인구조사한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증표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치신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면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요. 이세벨이 한마디 했어요.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죽인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겁을 먹어요.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부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쭉 도망을 쳐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사실을 절망한 거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거기 보세요. 3절부터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저 이만큼 일했으면 됐고요.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지쳐서 정말 견딜 수가 없고요. 또 이세벨,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저 이세벨, 저 여인의 저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참 비참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불의 사자 아닙니까?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던 하늘이 열렸잖아요. 불의 사자입니다. 불의 사자. 네, 아무리 불의 사자도 사람입니다. 사람. 이세벨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불이 팍 꺾인 거예요. 그 엄청난 용기와 믿음은 어디로 갔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크지도 않아요. 로뎀나무 조그맣습니다. 제가 가서 누워보니까 다리가 쑥쑥 다 나오더라고요. 로뎀나무가 무슨 큰 상수리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 나무는 있지도 않아요. 그 들에. 참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를 급히 파송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셨어요. 자, 5절입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랬어요. The angel of the Lord 그랬어요.
천사가 그에게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6절 번쩍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노자더니 7절 이번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한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뭐 조금 비화시키긴 했지만 여기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또 비약을 하다 보면요, 이 성경에 뒤엉켜버려요. 그냥 그대로 천사로 보는 게 좋다. 스가랴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는 지난주에 공부했으니까요. 스가랴서 2장 1절로 갑니다. 예, 구약의 거의 끝부분에 가보면 스가랴서는 환상이 많아요. 2장 1절부터 보면 그때 와서 환상을 보여줬던 모든 존재는 다 천사입니다.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 천사라니까요.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창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가 말하는 누구에게? 천사 그렇잖아요.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3절에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또 다른 천사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바쁜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천사는 뭐 수도 상관없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피곤하지만 천사는 피곤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스가랴에게 환상도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냐, 천사의 음성이냐, 또 사탄의 음성이냐, 내 속이냐,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냐, 이거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은 경우에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혼돈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어떤 것은 천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천사,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천사의 일이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우리에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니까요. 때로.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대하되 죽게 하듯 하라. 네. 겉모양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거린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존귀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는가? 한번 가보라고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보라고요. 가서 한번 보세요. 경험상으로라도 가보세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집니다. 불평, 불만하는 말이 없어져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일 수도 있고요. 마약 중독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겉으로만 보고 그 사람들을 하대하면 안 됩니다. 말을 막 하고 내 아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보내신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신약으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신약은 우리가 많이 아니까요. 그냥 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를 하죠. 누가복음 1장 26절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1장 꿈속에서 요셉에게, 누가복음 2장 지난주에 다 공부했어요. 목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빈 무덤 속에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했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보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때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을 해요. 예. 그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천사가 와서 한 소리라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봅니다. 10장 3절 하루는 제9시쯤 오후 3시죠.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 천사예요. 천사. The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와라. 그렇게 말해요. 네. 또 보세요. 17절로 갑니다. 여기는 성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19절입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누가? 성령께서. 분명히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와서 저 요바에 있는 시몬을, 베드로를 초청해와라. 너희 집에 모셔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는 누가 말씀했어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이를 갈 것이다.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혼돈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 그리고 천사의 활동, 내 생각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때로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내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조금 위태위태하다는 것이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막 이래요. 그런데 내 생각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죠. 물론 어떤 경우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생각들이 다 성령에 주신 생각은 아니에요. 그 중에 마귀가 준 생각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용감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죠. 예수님 말씀했어요.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오늘까지 해서 천사에 대해서 3시간에 대해서 3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천사의 활동이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의 활동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아요. 사실적, 현실적, 구체적이에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사실적, 구체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이